해주시겠습니다. 예,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풀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루정대로 행하여 그의 방망을 쳤으나 백성이 마신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름을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이재금 목사님 반석을 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스크린 쉐어링 클로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17장 이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반석을 치라, hit the rock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두 달 전에 우리 가정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 코로나도 믿음의 문제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동일한 재앙이 저희 모두에게 닥쳐왔는데 코비드-19이죠. 재앙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재앙에 대한 반응을 보면 어떤 분들은 이게 그냥 감기 정도로 믿고 그렇게 생활을 하십니다. 뭐 그냥 좀 더 심한 감기 그렇게 믿고서 생활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전염병으로 믿고 생활을 합니다. 이러한 분들의 삶의 반응이나 또 현재 대하시는 태도를 보면 굉장한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지금 학교에 가고 있지만 학교에 가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는 반면에 또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또 학교에 가는 학생도 있고 직장도 그렇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보고 또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물며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냐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는 우리 삶의 인생의 전반까지 바꿀 수 있고 또 심지어 우리가 믿는 것처럼 우리 이후의 삶도 그 믿음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사건, 재앙이 닥쳐옵니다. 무엇이냐면 마실 물이 없습니다. 사막이다 보니까 마실 물이 없는 그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어려움, 그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앞에 여러분 보면 백성들의 반응이 굉장히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앞에 닥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과거에는 여러분이 어떠했는지, 신앙을 가지기 전에는 어땠고 또 신앙을 가진 이후에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그 사막에서 마실 물이 없는 이 어려움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께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배고프다고 먹을 게 없다고 고기 달라고 울고 불고 할 때에 컴플레인 할 때 하나님이 메뚜라기 떼를 그죠? 주셔가지고 고기를 먹게 하시고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광야 생활 동안에 단 하루도 굶지 않도록 해주셨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전입니다. 또 바로 그 전의 사건, 시간상으로 봤을 때 불과 한두 달, 두세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그 이전 사건은 뭐였냐면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셨죠.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서 어려움에 처한 이 순간을 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오히려 이게 하나님께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며 자기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로 얼마 전에도 하나님이 마실 물을 주셨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 반응은 어땠냐면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도대체 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목말라서 다 죽게 하느냐.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영어로요. And he called the place Massa and Mariba because the Israelites quarreled and because they tested the Lord saying, Is the Lord among us or not?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있냐 없냐? 라고까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주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우리가 물을 찾을 수 없으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없는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또 다른 시험을 낳더라고요. 믿음은 더 성숙한 믿음을 낳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광야 생활에만 몇 번 있었냐면 10번 있었습니다. 10번이요. 비슷한 문제입니다. 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문제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들은 단 한 명도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Then Moses cried out to the Lord, What am I to do with these people? They are almost ready to stone me. 지금 거의 모세를 돌로 쳐 죽일 정도의 상황이 된 겁니다. 이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병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저희는 다 겪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신앙이 성숙하며 그 믿음이 또 믿음을 낳을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그 사건들을 바라보고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제가 믿기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부르짖는 귀한 성도들인 줄로 제가 믿습니다. 이럴 땐 여러분 속으로 아멘 이렇게 반응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 가운데에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려움을 당면했을 때에 대하는 가장 베스트의 방법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백성을 치라. 너 그 반석을 치라. 죄송합니다.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영어입니다. The Lord answers Moses, Go out in front of the people. Take with you some of the elders of Israel, and take in your hand the staff with which you stop the Nile, and go. I will stand there before you by the rock at Horeb. Strike the rock, and water will come out of it for the people to drink. So Moses did it in the sight of the elders of Israel.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 모세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와라. 내가 있는 호렙산으로 와라. 그래서 그 지팡이,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로 내가 있는 그 호렙산의 반석을 치라. Strike the rock. 반석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호렙산에 있는 그 거대한 반석을 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어떤 그 목사님께서 쓴 글을 봤는데 하나님이 참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사람 같았으면 그 지팡이로 이집트 사람들을 다 쳤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죠?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백성을 쳤는데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불신하고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지팡이로 나 같으면 그분 얘기입니다. 나 같으면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치라고 하시죠? 본인이 임재하고 있는 그곳에 바로 바위를 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는 그들을 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석을 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그곳에 반석이 있는데 그곳을 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반석을요, 여러 번 사용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도 이 반석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고린도전서 한번, 말씀 준비한 거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반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For I do not want you to be ignorant of the fact, brothers and sisters, that our ancestors were all under the cloud and that they all passed through the sea. They were all baptized into Moses in the cloud and in the sea. They all ate the same spiritual food and drank the same spiritual drink, for they drank from the spiritual rock that accompanied them, and that rock was Christ.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신약 말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을 마셨는데 그건 다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반석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신령한 물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그 반석이십니다. 모세가 쳤던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피와 물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흘리셨고 그분이 자기의 몸을 깨뜨려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이 본인의 몸을 깨뜨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분, 바로 그 반석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이상봉 목사님 말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또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영어입니다. Simon Peter answered,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 Jesus replied, Blessed are you, Simon, son of Jonah. For this was not revealed to you by flesh and blood, but by my Father in heaven. And I tell you that you are Peter, and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아멘. 다시 저 보여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회를, 내 성도를, 믿는 자들을, 크리스찬들을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반석이야말로 우리가 어느 순간에든 고통 가운데든 기쁨 가운데든 언제나 서 있어야 할 그 파운데이션, 그 반석은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매일매일 하루하루는 어떠한 고백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나오던 그 시험의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반석의 은혜, 신령한 물의 은혜, 구원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 신령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는 크리스찬이든 비크리스찬이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동일하게 고통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동일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 매일매일 닥쳐오는 여러분 고통 가운데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살고 계십니까? 시험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고백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길과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 이 현 세상보다는 조금 더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현재 앞에 보여지는 이 어려움들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현재의 이 삶이 어려움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눈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그것들을 경험한 우리들이라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단 한 번이라도 깊이 있게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있게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덤으로 생명도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일주일 저희 앞에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넉넉히 이기시고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량없는 은혜로 죄인 같은 벌레 같은 저희들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로 맞아도 시원찮은 우리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로 본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내길 원합니다. 믿음이 성숙하고 오히려 그 믿음이 믿음을 낳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먹여주시며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손도 주시고 힘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프고 힘들어하는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다 큰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며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치료해 주시며 또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감동 함께 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과 우리 귀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